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루에 대한 감사가 있지만 오늘의 감사는 특별하게 한날의 감사가 아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큰 감사의 절기가 되어집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오늘날 같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결실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눈을 뜨게 되어지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없음도 감사하고, 물론 코로나에 걸린 그런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품고 나아가게 되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자녀가 아프면 정죄하는 자녀가 그 식구들이 어디에 있어요? 아프면 더 보호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좀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좀비라고 하는 가상의 그러한 특징이 뭐냐면, 좀비가 되면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아주 정죄를 하죠. 그러나 코로나에 걸리는 것은 질병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도 될 수가 있고 형제 가운데도 될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품어줘야 되는 거죠. 보호하여 줘야 되는 거죠. 이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또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지켜주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소망 가운데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얼마나 감사한 한 해인지 몰라요.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정케 하여 주셔서 얼마나 마음이 평안합니까? 많은 임대를 내는 환경은 코로나 이전에서는 가능하였지만 코로나 환경 속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또한 이러한 장소를 예비하여 주시고, 또한 인테리어 하여 주시고, 또한 철거한다라고 하는 일이 보통이 아닌데 그 모든 일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마음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1인 출판을 하면서 세상에 사람은 평생에 한 권의 책도 출판하기 힘듭니다. 한 권의 책도 출판하기 힘든데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면 마태복음 상하가 나와요. 올해만 해도 5권의 책을 출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바쁘게 이루어 주신 것이죠. 또한 르호봇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르호봇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코로나 속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가 뭐냐면 공육교회예요. 어떠한 큰 교회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가 주목받습니다. 그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도생하여 나가고 함께 상생하여 나아가는가, 그것이 가장 큰 트렌드예요. 어떤 교회가 얼마큼 부흥하였다. 여러분, 지금은 부흥의 시대가 아니에요. 생존의 시대입니다. 더 나아가 이 생존의 시대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건강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의 건강함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동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였지만 그 부흥하고 성장한 결과가 코로나로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어진 것이에요. 알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허약하였는지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허울 뿐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놀라운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르호봇을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약 10개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공육교회를 이루면서 함께 교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관심 가져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 힘듦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뭔지를 몰라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제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구례 르호봇에 한 10개의 교회가 모여서 함께 공유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교회가 거기 참여합니다. 지금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것이에요. 가장 트렌드한 교회가 지금 바로 공유교회라는 것이에요. 올 12월에는 풍무동에 새로운 코어십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도 4-5개의 교회가 벌써 이미 완료가 되었고 또 다른 10개의 교회가 또 모여서 참여하여서 같이 예배가 드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또한 2020년도에 순례에 대한 눈을 뜨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 김명재 집사님 또 우리 조상훈 집사님 함께 하였지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순례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어요. 제가 먼저 가서 순례지를 가서 답사를 하고 탐방을 하고 순례를 하고 정리를 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 모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시간이 맞아야 되니까, 때가 맞아야 되니까. 더 나아가 여러 목사님들께 소개하고 여러 목사님께 도전하고 함께 순례의 길을 떠날 것이에요. 순례의 길. 어떻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복음이 흘러오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교회가 나아갈 바를 또한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12월부터는 우리 교회도 우리 다바르 말씀 학교에서도 그동안 사역이 멈췄는데 이제 실시간 이제 교회 집에서도 여러분 말씀 공부를 할 수 있고요. 책이 나가고 더 나아가 다바르 말씀 학교를 실시간으로 여러분 함께 유튜브를 통하여서 나눌 수 있고 더 나아가 그것을 잘 편집을 하여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다음 달부터 만들어 나가고자 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을 자꾸 열어주시고 계세요. 소망 중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의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여행을 못 가요. 여행하여도 못 가는 곳이 있죠. 여행을 할 수 있어도 우리가 못 가는 그런 곳이 있죠. 미국의 맨하튼이라고 하는 그곳은 빌딩 숲으로 아주 유명한 그러한 곳입니다. 빌딩 숲이에요. 맨하탄, 뉴욕의 맨하탄 빌딩 숲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하면은 프랑스의 파리의 에펠탑이 랜드마크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 뉴욕의 맨하탄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저기를 딱 찍고서 넘겨야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보여드리려고 해요. 예, 보였어요? 이것이 저런 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인데 이것이 랜드마크, 뉴욕의 맨하탄의 랜드마크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자유의 여신상, 이것도 맨하탄의 어떠한 랜드마크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곳은 아주 거대한 빌딩 숲을 이루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빌딩 숲이에요. 허디슨 강이 있고요. 그 뒤편에, 그 맞은편에 빌딩 숲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빌딩 숲이죠. 아주 고층 건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밤의 야경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낮에만 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밤도. 여러분 지금 함께 여행 떠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니까요. 자, 밤의 야경입니다. 한번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서 지금 못 데리고 가고 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면 좋겠죠. 또 다른 모습 한번 볼까요? 한 장 더 이것이 그 전에 이것이 뭐냐면 맨하탄이라고는 빌딩 숲이 있고 그 다음에 허디슨 강이 흐르고 자유의 여신상이 있고 그 맞은편에 뉴저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뉴저지 주, 뉴욕주가 있고 뉴저지 주가 있죠. 그 뉴저지에서 찍은 맨하탄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뉴저지는 특징이 비옥한 땅이에요. 땅이 좋아요. 땅이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저 맨하탄이라고 하는 그 땅은 돌로 돼 있어요. 돌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몇 층이냐면요 102층이에요. 102층. 만약 뉴저지라고 하는 곳에 100층 이상의 100층의 빌딩을 세우기 위해서 지하로 몇 층을 파야 될까요? 제가
건축 전문가가 아니고 또 의뢰 본반은 아니라서 정확하게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100층의 깊이는 아니라 할지라도 수십 층의 깊이를 파 내려가야 100층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100층이라고 하는 빌딩을 세우기 위해서 수십 층의 깊이를 파야 기초를 닦아야지 100층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지상으로는 102층이고 지하는 단 2층이에요. 2층. 너무나 놀라워요. 기초가 2층밖에 안 되는데 높이가 100층의 건물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땅이 달라요. 땅이. 한번 더 볼까요? 여기서는 이제 자유공원이라고 하는 이 뉴저지의 공원에서 맨하탄을 찍은 거 이게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저 맨하탄의 무슨 빌딩 숲을 바라보지만 뉴저지는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놀라워요. 저 엠파이어 빌딩이 1931년에 공사가 시작되어서 2년 만에 공사가 완료되었어요. 1930년대 우리는 아직도 초가집을 짓고 초가집 속에 살고 있었을 때 그들은 100층 이상의 건물을 지어 올렸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름 끼치고 놀라워요. 또한 놀라운 것은 이 비옥한 땅이 아니라 저 도래 지역에 그 척박한 땅에 오히려 고층의 빌딩이 세워지고 저 놀라운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인사이트를 줘요. 여러분, 땅의 가치가 농경시대에 어떠한 땅의 값어치가 있을까요? 농사를 짓는 시대에는 저 뉴저지라고 하는 비옥한 땅이 더 가치 있는 땅일 거예요. 사람들은 저리로 몰려들 것이에요. 저기서 농사를 지며 씨를 뿌리며 살아갈 것이에요. 그러나 산업화 시대가 되어지면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면은 이제 더 비싼 땅은, 여러분 땅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땅을 사겠어요? 저 뉴저지의 땅이 더 비쌀까요? 아니면 맨하탄의 땅이 더 비쌀까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십니다. 고난을 주셔서 옮기십니다. 어려움을 주셔서 옮기십니다. 환난을 주셔서 우리를 옮기십니다. 우리가 풍성한 또 비옥한 땅에서 저 척박한 땅으로, 저 메마른 땅으로 가게 되어지고 넘어가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저주입니까? 그것은 불행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불행이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비록 지금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저 땅에서, 이곳에서 앞으로의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고 나아가실지를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십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염려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의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조금 말씀이니까 받아들여도 어떻게 염려가 안 되나. 여전히 염려해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여전히 염려가 돼요. 더 나아가 그런 생각을 하죠. 과연 이 말씀의 뜻이 뭘까? 이 말씀을 좀 더 알기 원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어지죠. 무슨 의미일까? 무슨 뜻일까? 세 번째, 좀 엉뚱한 사람은, 좀 엉뚱하면서도 또 다른 깊이가 있는 그런 분들은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말씀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왜 의식,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오늘날 시대 속에서는 주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살까? 어디서 살지? 우리의 사는 문제, 집의 문제, 주의 문제는 왜 말씀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먹고 사는 것이 물론 어떠한 분들에게 다 똑같은 게 아니니까 먹는 문제가 예전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잘 먹고 잘 먹지 못하고의 그런 문제지, 요즘 주변에 굶어서 죽어서 쓰러져서 뭐 죽었다 아사했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여러분, 나라에서 가만히 안 있어요. 누가 어느 지역에 어느 동네에 누가 굶어서 길거리에 쓰러져 죽어서 방치되었다, 그 동네는, 그 구는, 그 시는 지탄의 대상이 되죠. 나라에서부터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런 일이 매스컴을 타고 알려지고 지금 시대에도 굶어 죽었다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옷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옷은 대단한 옷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비해서는 여러분 귀족들이나 입고 다녔던 그런 옷을, 귀족도 못 입었던 그러한 옷들을 여러분 지금 입고 다니는 것이에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뭘 줬습니까? 옷을 줬어요. 가장 좋은 옷을 하나.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대단한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은, 옷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또 옷도 무슨 옷이에요? 기능성 옷이에요. 기능성. 온갖 기능을 다 장착한 그런 옷감을 우리가 입고 사는 거죠. 대단합니다. 주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왜 주에 대한 문제는 안 했을까? 사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주의 문제는 오늘날 심각한 문제죠. 서울 아파트에는 5억 밑으로가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조금 서울 얘기 듣고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좀 남 얘기 같고 별나라 달나라 이야기 같아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 정도로 들리는데, 아무튼 5억 이하의 아파트가 없대요. 얼마 전에 가깝게 지내는 선배 또 형님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택을 전세로 주셨어요. 전세로 마련해 줘서 사는데 2년이 지나갖고 재계약을 하는데 2억을 올렸대. 2억을. 말이 안 돼. 강남인데 어떻게 2억을 올리냐. 전세를 한 번 계약하는데 우리 같아서는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올리면 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이 아니라 2억이에요. 2억.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매스컴을 또 보니까 전세값이 2배가 뛰었다라고 하는, 몇 억 되어지는 전세값을 2배가 뛰었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주의 문제를 말씀하지 않으실까? 사실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주의 문제를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곳에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뭔가 영적인 얘기를 하면 피부에 안 나와가지고 아멘이 안 나와.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려는 그 뜻에 주목하기보다는 우리들의 관점으로 말씀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의식주는 우리의 관심이에요. 의식주는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철학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왜 의식주가 있는데 왜 말씀은 의식만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려는 그 본연의 뜻이 왜곡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관점으로, 내 상황에서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시게,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 무엇을 가르치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는데, 먹는 것과 마시는 것보다 더 귀한 목숨을 주셨는데 너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의복보다 더 중요한 우리에게 몸을 주셨는데 너에게 입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것은 문외하기 때문에, 문외해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우리 가운데 가르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 너희는 이것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냐. 그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의 위에는요, 위장에는 벽세포가 있어요. 벽세포가 있는데 벽세포에서 강한 위산이 나와요. 이 위산이 얼마나 강한지 그 성능은 염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서 뭐가 나와요? 염산이 나와요. 염산이 막 분출되는 것이, 이 위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염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이 쓰려요. 이 염산으로 말미암아, 이 위산으로 말미암아 속이 쓰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류하면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한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데 아파 본 사람은, 이 속쓰림을 아파한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를 잘 알죠. 그것이 과하게 되어지면 위에 염증이 생깁니다. 위염이 되어지고 그것이 더 진행되어지면 위궤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속쓰리고 역류성 식도염에, 위염에, 위궤양에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하나님 왜 우리 뱃속에서 나오게 하셨을까? 우리의 뱃속에서 염산이 막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염산이 이 주변에 있으면 아이들 위해서라도 빨리 치울 거 아니에요. 염산이 얼마나 사람에게 뿌리거나 만지거나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것이 우리 뱃속에서 벽세포에서 그 위산이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이 위산이 안 나오면요, 소화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위산은 쇠라도 녹입니다. 단단한 뼈라도 물렁뼈가 되게 하죠. 어떠한 음식이 와도 그것을 다 분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위산이다라고 하는 것이. 위산이 강하지 않고 위산이 없으면 우리는 다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다 분해되어지고 소화가 되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에너지화할 수 있는 것이죠. 에너지화할 수 있는 것이. 더 나아가 우리 몸에는 얼마나 나쁜 병원균들이, 미생물들이, 또한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 세균들이 우리의 뱃속을 채우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 나쁜 것들이 우리 안에, 몸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세균이 들어와도, 어떠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어떤 나쁜 그러한 병원균들이 들어와도 그 위산이 그것을 다 소독하여서 죽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식중독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위산을 어떻게 하실 건가? 하나님께서는 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장에서 다른 물질이 나와요.
우리들로 하여금 보호할 수 있는 점액질이 분비되어집니다. 배가 아프고 속이 쓰릴 때 겔포스 같은 거 먹으면 속이 좀 편안해지잖아요. 우리의 위장을 덮는 그런 점액질이 위장에서 함께 나오는 것이에요. 위산이 나오고 또한 점액질이 함께 나와서 우리의 몸에 소화를 하고 나쁜 균을 죽이면서도 우리의 위를 점액질을 통하여 보호하는 것이죠. 그 몸의 신비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염려를 하게 됩니다. 불안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염려로, 이러한 스트레스로, 이러한 불안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염산이, 이 안에서 위산이 점액질보다 더 많은 위산들이 막 분비되어지는 것이에요. 염려하게 되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속 쓰린 분들은 잘 들으세요. 배가 아프신 분들은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 먹어서 안 돼요. 마음에 평안이 와야 돼요. 근심이 없어져야 돼요. 염려가 없어져야 돼요. 아무리 약 먹고 치유되어도 일시적인 거예요. 위산이 자꾸 더 분출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가르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구하라.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염려는 무익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또한 묻는 그러한 말씀이시죠. 염려에 대해서 금지하시는 것은 또한 네 가지 밭의 말씀 가운데도 말씀하고 있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진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결실치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돼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 관계를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 복됨을 위해서는 세 가지 관계가 있어요. 세 가지 관계. 첫 번째, 부모의 관계. 여러분, 건강한 부모의 또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부모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건강한 부모가 또한 그 자녀를 아낌없이 사랑하여 주는데 그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관계가 있어요. 그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에요. 부모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는 자녀, 그러면 불행한 인생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부모의 아낌없는 사랑.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떠한 계명도 이러한 계명이 없어요. 이러한 복을 선언하는 계명이 없어요. 아름다운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여러분, 두 번째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뿐만이 아니에요. 더 연장시켜 나갑니다. 더 깊어집니다. 영적인 관계죠.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는데 여러분의 복을 위해서도 바른 교육을 위해서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목회자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는 것도 맞지만 아프면 목회자에게 머리를 내밀 줄을 알아야 돼요. 기도의 부탁을 할 줄을 알아야 돼요.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복의 길이에요. 오늘날 같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등한시되어지고 목회자가 등한시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대단히 큰 위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누구의 양입니까? 주님의 양이에요. 그러나 그 먹이는 것은 베드로에게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양을 치라. 목회자와의 아름다운 관계. 아무개 집사님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하고 귀하고 그 집사님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름다운 관계. 여러분 거기에 복이 있는 것이, 복의 길이 있는 것이. 세 번째,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동생은 사랑하는데 자녀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생각이에요. 엄마 아빠는 누나만 사랑하고 동생만 사랑하고 언니만 사랑하고 언니만 이뻐하고 동생만 이뻐하고 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자기의 생각이에요. 부모는 똑같아요. 더 귀해요. 아플수록 부족할수록 연약할수록 더 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 세상을 향하여서도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들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부모와의 관계가 건강해야 돼. 목회자와 교회와의 관계가 건강해야 돼.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돼. 그리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요 몇 번의 고비가 있죠.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우리의 인생은 어려움 속에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맡기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일구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관계가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나가야 돼요. 잠시 어려움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옮겼을 뿐이에요. 저 뉴저지에서 맨하탄으로 옮기셨을 뿐이에요. 그 땅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진단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막 충격을 받죠. 갔는데 감기예요. 그러면 뭐 그러려니 감기인지 알고 가는 거니까. 근데 제 주변에도 보니까 뭔가 병이 있는데 병원 가기를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큰 병일 줄을 알고 가서 진단받으면 더 충격받을까 봐 못 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진단이 병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진단이 있기 전에 병은 있었던 거죠. 위기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기회이기도 해요. 자기가 암의 진단을 받으면 삶이 바뀝니다. 먹는 게 바뀌어요. 자신의 습관이 바뀌어요.
자신의 삶의 환경을 바꿔나갑니다. 이러한 사람은 더 오래 사는 줄 믿습니다. 자기가 어려움을 통하여 자기의 건강의 문제, 나의 문제를 깨닫게 되고 직면하게 되어질 때 그의 습관을 바꾸고 삶의 환경을 바꾸어서 개선해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당장에 볼 때는 위기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기회가 되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위기이면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이전에는 다시 이전으로 들어가기 쉬울까요? 이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큰 신앙이 없어도 그냥 기본적으로 공급받는 은혜들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공급받는 은혜.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 생활을 가능하고 신앙이 자라기도 하였죠. 그러나 지금은 기본적으로 공급받는 은혜가 없습니다. 저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가 몇 가지 있어요. 특별히 자녀 교육 문제, 이거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교육의 눈을 제가 뜨고 여러분이 떠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교육시키지 않으면 우리 이 세들 신앙교육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 나아가야 되죠. 지금은요, 혼을 낼 수가 없어요. 교회요? 오늘 영상예배, 목사님 영상예배 드릴게요. 뭐라고 할까요? 드리세요. 나쁜 게 아니죠. 나쁜 게 아니게 되었어요. 억지로라는 게 없어요. 못 나온다고요? 예전엔 찾아가고 신방에서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도 있어도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라도 억지로라도 끌려다가 억지로 진 십자가처럼 억지로라도 나오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억지로가 안 돼요. 억지로가 안 돼요. 지금 코로나로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영상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마 다음 주서부터는요, 이제 겨울로 진입되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거예요. 교회도 더 모이기 힘들어질 거예요. 억지로 할 수 없어요. 자발적 신앙이 필요해요. 자율적 신앙이 필요해요. 자율적으로 안 되고 자발적으로 안 되면 신앙이 세워져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들어섰어요.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위기인 듯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점검을 허락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더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습관을 다시 한번 바로잡아 나아가는 것이죠. 누구도 억지로 할 수 없고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시대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세워나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함으로 맡기고 우리 염려로부터 위산만 더 분출케 하는 그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들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는 우리가 무엇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이 있고 우리 안에 세상을 구하는,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저 세상을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통치를 구하고 주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구하고 올해 어떠한 열매로 결실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올해 한 해도 또 예행 연습도 한 거예요. 평생에 하나님 앞에 대면할 그날을 마음속에 그려 나아가시면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풍성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